네, 오늘 예수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뭐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어떤 규칙이나 또 따라야 될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한 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신앙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또 어떤 그 기관에 가면 열쇠들이 있는데요. 열쇠 꾸러미 중에 어떤 열쇠는 모든 문을 다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마스터 키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문이든지 그 마스터 키로는 다 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스터 키 같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쇠라, 만능 열쇠와 같은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교라든지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교라든지 또는 뭐 하늘에 계신 그냥 주 이렇게 해서 천주교라든지 이런 이름보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앞세워서요 예수교 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교 또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표현으로 우리 신앙을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설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5절 같은 곳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게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바로 피로써 예수님의 그 희생이죠. 십자가 희생.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히고 죄가 담이 되고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류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장벽, 죄의 장애를 흘러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것, 바로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되는 데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피로써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간과된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으로서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풍성한 은혜예요. 굉장히 후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이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희생,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값을 주고 산다. 노예로 팔려갔던 거를 노예 그 돈을 치르고 다시 사와서 자유하게 만들어준다 말이에요. 이 값을 치러주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장 큰 우리의 족쇄를 풀어나게 되고 가장 큰 짐을 벗게 되고 가장 큰 우리의 재앙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에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다는 뜻보다는 우리가 속이지 않고 우리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빛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겸손하게 구할 때 이 빛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은 아주 큰 해결이고 차원이 높은 해결인 것입니다. 우리 또 계시록 1장의 표현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희생은 그 사랑에서 나온 희생, 진짜 참 희생이라고 합니다. 의무감으로나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참 사랑에서 나온 주님의 희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 희생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해방한다. 죄에서 해방한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혹은 무엇을 하셨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장애, 죄의 벽을 헐고 하나님하고 화목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의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 그리고 높은 곳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성천에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 그 앞에 또 놀라운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오셨지만 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지만은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에 더 참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관계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만유를 지으실 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우리 모두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데, 우리 있게 된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 뿐 아니라 그분이 이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신비로운 분이라서 그의 별명을 이제 씁니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서 이성도 되고 말씀도 되고 진리도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태초에
그가 계셨다는 거예요. 세계가 지어질 때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지금 별명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죠.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그가 바로 이 창조의 실행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의 14절로 가면 바로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이신 이 신비하신 분이 사람의 육신이 되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계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몇 년 동안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 역할을 광야에서 했는데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 지금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할 때도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이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얼마 1, 2년 앞선 게 아니고 그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나보다 먼저 되신 분이고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창조와 관련된 이 창조 세계,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원래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골로새서 1장은 더 깊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 창조된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이 그분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창조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자기 좌표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세계, 거기에 지금 우리가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이 세계 인류의 가장 큰 깊은 가장 근본의 문제인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해? 그분이 누구냐를 같이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창조와 구원,
또는 구원과 창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더 뒤로 이제 더 미래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그 지위를 가지고 계세요. 또 다른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원한 그 운명이 갈리는 심판의 권세가 바로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죠. 왜? 따르는 구절이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의 권세까지 그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26절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이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거.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더 자격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큰 광장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는 구식으로 적어서 아레오바고라고 적었는데요. 이제 광장입니다. 근데 이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이야. 참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로 돌아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천하를,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할 날이, 최종 심판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 종종 중간중간에 좀 경고도 있고 좀 심판과 재앙도 있지만 그건 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심판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하 모든 만물들, 만민들이 최종 심판받는 그날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정한 사람이 있다네. 정한 사람. 그 심판날 그걸 수행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정한 사람을 정한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거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이 사람이 그 심판의 날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자기가 대신 감당도 하고, 그리고 죽고 부활을 하신 바로 그분이 이 천하 만민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입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구원, 그리고 심판의 미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영원전으로 가면 창조에 관련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지막 미래를 영원히 결정하는 그 심판의 날에 재판하는 바로 이 권세까지 판단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마스터 키다. 이분이 모든 것의 비밀이고 모든 것의 열쇠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오셨고 성경도 주신 거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지만 구약에는 아직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전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도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사실 주인공으로 설명을 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제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 율법 박사 이런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 성경이 그냥 글자로 돼 있고 무슨 제사도 있고 뭐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먼저.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 예수님께 오라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 결국 오라고. 누가 주인공인 줄을 알았어. 예수님께 결국 오라고 있는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창조와 관련된 구원과 관련, 죄 해결,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건데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일에도 바로 그분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주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예수님과의 우리 이제 관계입니다. 예수를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더 자신에게 뭐 구할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유익,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그 상대의 유익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 유익을 구하셔서 항상 말씀하는데 예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예고하고 미리 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밑그림을 다 그린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예수께 가라고, 예수께 오라고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 우리는 쉬고 싶어요. 마음의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약간의 멍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멍에는 쉽고 이 짐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쉼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도 너무너무 큰 거라지만, 그리고 삶 전체 이 짐을, 우리가 짐진 인생을 이제 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거 지금 삶의 구원 아니겠어요?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어라. 그런데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따라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정말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을 보느냐? 성경은 그것을
내가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 성경을 아는 용도는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의 용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배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의 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노크하면서 문을 열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나를 받아들여라. 너희의 마음의 나를 받아들여라. 너희의 삶에, 너희의 인생에 나를 받아들여라.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한다. 이 삶을 공유한다. 같이 더불어 누린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 예수를 초대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도 응해드리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부르신 곳에 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삶으로 그렇게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 모든 분야에 가장 평범한 것 같은 그 속에도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가 거기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거실만 열고 이쪽 안방은 안 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해서 주님이 다 오실 수 있도록 예배당에만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데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하는 데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거기엔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라. 또 내가 사람들 상대하는 이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도 모셔드려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살아갈 때 그 지혜로우시잖아요. 또 예수님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해결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며 오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교회는 교회고 성도는 성도라고 불렀는데요. 희한하게 다른 거는 있어요. 교회 건물도 좋고 무슨 활동도 하고 갖출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를 정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마음속에. 그들의 교회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예수를 진짜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래서 너희들은 가진 것 같아도 가난하다. 너희들은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병들었다. 너희들은 굉장히 화로운 것 같아도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것 같아도 눈이 멀었다. 왜? 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두드리니까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함께 살게. 이렇게 주님 말씀, 이 라오디게아를 향하신 말씀이 때로 우리의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모셔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분이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요즘은 직분자를 또 세우기 위해서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런 것도 어떤 역할이 있고 해야 뭐 필요가 있으니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제일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 한 분,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요. 바로 이 한 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배워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삽니까? 그분을 늘 인정해야 되겠죠?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께 아뢰야 되겠습니다. 그분께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 앞에 독백하는 형태로 표현됐지만 이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안다는 말은 예수라는 분 이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서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내가 그 사람 알지. 내가 겪어봤지. 살아봤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삶. 그것이 영생이 거기에 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근본.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니까 그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게 원래 맞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연합하면은 말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참 삶의 열매가 몇 개. 문맥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뜻있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으며 참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으신 창조의 근본이 그분이 포도나무가 돼서 그분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참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이게 앞에 장막에도 있지만은 휘장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가라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게 큰 사랑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한 분으로 작아 보이지만 작은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 그분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질문한다면 모든 대답은 한 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을 알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바로 이 모든 만능의 열쇠가 되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바로 이것이 영생의 삶인데 이 영생의 삶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받고 주님을 모셔서 그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